방금 소개받은 공영수입니다. 저희 가명은 공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보나 후원 선교사로 있는 그 이름은 공갈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가정 보시고 은혜를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인도에서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도 말로 인사를 좀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보통 교회의 오후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이 교회는 특별히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팀을 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잘 따라줄 거라고 믿고 저와 같이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마스테. 이게 이제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시면서 이게 얼굴을 붉히고 이러면 안 되고 웃으면서 나마스테 서로를 보셔야 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손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보시고. 보통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제가 이렇게 또 화답을 하죠. 똑같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제이 마시키.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노무스키 이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이가 높이다는 뜻입니다. 마시가 뭐냐면 메시아 할 때 힌디어로 마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죠. 마시, 메시아를 높이라. 끼는 이제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상을 찡그리시면 안 되겠죠? 중2라도 인상을 찡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저희 딸이 중2입니다. 제이 마시키. 서로를 보시면서 제이 마시키. 제이 마시키.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급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통과하시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언어의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브라부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브라부 앞세 브라부 이렇게 해보십시오. 브라부 앞세 브렘 까르타해. 자, 그럼 브렘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똑똑하신 성도들만 계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힌디어가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통과를 못하시면 이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브라부 आपसे प्रेम करता है. प्रभु आपसे प्रेम करता है. 나중에 또 연습을 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북인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인도는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방언까지 합치면 4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언어는 힌디어입니다. 그 힌디어는 인구의 40% 정도가 사용을 하고 북인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1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 두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14억 정도 되고 인구 증가율로 보면 앞으로 2025년이 지나고 나면 중국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도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이슬람교도 인구의 15% 정도 돼서 거의 2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제 선교 단체인 인터서브라는 곳에서 인도인 선교사들과 서양인 선교사들,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한국인이 한 명 있는데 다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매주 주일마다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현장의 최근의 상황들을 계속 긴박한 상황들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그 부부가 같이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부가 기독교 미션 하스피털, 기독교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간호사고 신랑은 행정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부서에 본인을 제외하고 다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지난주에 코로나의 3번째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옆모습이 보이는 자매가 신장결석인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짧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로 대학생들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학생이 될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듭니다. 같이 성경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수염이 이렇게 길은 무슨 힌두교 사제처럼 보이는 형제가 있습니다. 리떼시라고 하는 형제인데,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위에 있는 브라만 출신인데, 본인이 대학 시절에 델리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초신자일 때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지금은 사도 선다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성자입니다. 인도인이었고, 사도 선다싱처럼 힌두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힌두 교인들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독교 문화에서 푹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가 브라만 출신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브라만 출신 이 친구가 브라만 사제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와 같이 찍은 이 형제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름을 들어서 알겠지만 기독교 배경에 부모님이 인도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작년에 인도에 들어갔을 때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대학생일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제자훈련했던 형제인데, 어디서 만났냐면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들 재입학을 시켜야 돼서 학교에 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 5m 전방에서 이러다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니까 이 형제가 이 학교의 고등학교 교무 선생으로 와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변화되어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학교의 교사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가니까 신입교사로 와 있는데 이미 다른 학교에서 경력이 쌓여서 교무선생으로 와 있던 겁니다. 그 외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인도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4% 정도 되는데 인구가 14억이라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청년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여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온갖 혼합주의와 다양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성경 교사가 된 거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DBI라고 Delhi Bible Institute, 델리 성경 신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1년 과정에 이 학생들을 지난주까지 다 가르치고 나서 내일은 이제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산층이 대상입니다. 영어로 교육을 받아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도인들,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도 공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중산층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에서 또 다른 사역의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유학을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아프리카 학생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중동 학생들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중국 학생들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게 하셨고 이게 제가 하는 사역이면 제가 그만두면 끝나버리는데 이 사역이 인도인 기독교인들이 인도의 교회가 하는 사역이면 제가 사역을 그만둬도 계속 이어지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인도의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에서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쳐서 인도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보니까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소수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인도의 엘리트들도, 기독교인 엘리트들도 너무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학자들을 함께 모아서 네트워킹을 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 일들을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1회 컨퍼런스를 이제 주최해서 박사과정 아니면은 뭐 교수 아니면 목회자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인들이 와서 같이 이제 참여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인도에 관련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바꿔주고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권 정도밖에 못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중에 가실 때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제가 이제 장학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의 인도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생활하다 보면 아쉬움이 뭐냐면 재정이 필요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번 돈으로 이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장학 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를 3번 받았습니다. 이 책을 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 장학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장학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책을 사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박한나 선교사가 어린이 사역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서울 지역에서 SFC 간사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신령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구제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 일들이 계속 필요함을 좀 같이 공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을 나와 있으면서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몇 달간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또 이렇게 중보할 수 있고 그 중보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멘토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면서 또 그걸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계속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무시하는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지난달에 홀리라고 하는 물감을 이렇게 뿌리고 물 뿌리고 하는 그런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이 축제를 즐기기도 했고 4월 초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쿰브멜라라고 하는 큰 힌두교 순례 행렬이 있습니다. 겐지스강 상류에서 목욕하고 기도하는 그 행렬이 있는데 그게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해마다 있는 홀리와는 달리 12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힌두 신의 정기가 가장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도 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게 다양한 신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양한 힌두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뉴에이지 사상이나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그 인도의 여러 그 영적인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를 많이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슬람교가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의 이미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는 피합니다. 그런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피할 만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힌두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업보다 인생은 고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사상들이 사실은 힌두교에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한 분의 한국인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저희들과 친분이 있는 분인데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호흡이 곤란한데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변을 당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였고, 둘째 아이는 확진되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4만 6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지내고 있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 한 도시에만 2만 5천 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 리스트인데요. 10페이지에 달하는 중보기도 리스트인데 대부분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명단입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인도의 저희 교회, 저희 선교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지인들, 가족들 합쳐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빛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은혜롭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선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뭔가 작은 하나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1년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복음의 기쁨을 주셨고 그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인도에서 온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함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수천하신 그 선교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고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곧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은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 같이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좀 축복하고 싶은 한마디를 드리고 인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All Souls 교회라고 휴 파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해 모든 민족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가정과 교제하고 싶고 기도 편지를 매달 받고 싶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카톡 아이디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